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인간의 의치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는 제1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선. 이렇게 선. 그리고 2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면이라고 말해요. 면. 또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1차원의 세계가 만물이에요. 만물. 다시 말하면 초목. 2차원의 세계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풀도 뜯어먹고 자기들끼리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초목은 2차원 짐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목과 짐승만 있을 때면 짐승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3차원의 세계를 지었어요.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소도 잡아먹고 채소도 먹고 그리고 나무로 집도 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만물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해도 그리고 물도 달도 별도 공기도 만물도 심있는 양식의 음식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1차원과 2차원 속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이때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인간에게 4차원의 세계가 지구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마귀.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인간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들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 병들어서 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저주하고 죽여서 지옥을 보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아담의 모든 소유가 마귀의 소유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차원의 세계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차원이에요. 차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차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차원 밖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차원,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차원은요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모든 차원은 4차원의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물론 하나님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찬양하는 천사장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옷도 보석으로 꾸며주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전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 내놓으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소. 내가 하나님이 되겠소.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놈이에요. 우리 인간보다 기능과 지능이 훨씬 굉장히 대단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에게는 마귀가 정말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리 마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귀를 어디에 가두어 버리셨습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어디예요? 흑암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한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꼭 닮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간을 죄짓게 해서 인간을 제 손에 집어넣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움질을 하게 만들고 모든 죄를 생산하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죄라는 죄를 다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우주 안에 마귀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 인간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 4차원의 세계엔 마귀에 의해서 죄짓고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죄짓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마귀의 지배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곧 지옥인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죄 짓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죄, 말하는 것이 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무도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과 14장에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가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깹니까? 야, 돈 벌어야 살아. 자식 잘 가르쳐야 살아. 신앙생활보다 돈이 더 필요해. 신앙생활도 돈이 써야 하는 거야. 공부보다 신앙생활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많이 배워놔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인간이 불가능한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마귀를 이기려면요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이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 나라의 지배자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 나라의 지배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천국의 힘으로 쳐들어오시니까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또 마귀는 이 땅에서 미혹하는 일을 해요. 미혹하는 일을 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까닭이 뭐예요? 마귀가 왜 인간을 미혹합니까? 죄 지으라고 미혹합니다. 죄 지으라고. 인간이 죄를 지어야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지배하에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 지으라고 미혹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마만큼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를 만들고 괴계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면서 지옥에 보내려고 별별 수단을 다 부리는데 우리는 마귀의 계를 알아요? 마귀의 계를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요만한 죄 하나도요, 천하를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세제를 다 닦아도 우리 죄 닦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죽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필요하냐. 이 우주 안에, 이 차원 안에는 마귀를 이길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차원 밖에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와서 마귀를 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끌려서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생명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 모순이에요. 우리 집에 돼지가 1000마리 죽는다고 내 자식을 죽여서 돼지를 살릴 수 있어요? 야, 돼지 1000마리 죽게 됐다, 내 자식 죽이고 돼지 1000마리 살리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돼지가 1억 마리가 죽어도 자식은 못 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벌거벗겨져서 한 마리 짐승처럼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죽으실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다시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진리 안에 있어라, 예수 피 안에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도전한 인간을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요만한 것도 서로 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라 그래도 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을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 같은 것을 다시 지옥 안 보내려고 성령을 보내서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 내가 다시 죄짓고 지옥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납득이 안 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평생 성령의 소리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차원의 인간은 4차원의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거든 항상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안에 거짓말시키고 있다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씀 들어가면요 쫓겨나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돈 있어야 산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많이 배워야 산다? 거짓말이에요. 자식 잘 키워야 자식 덕 보고 산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속여서 제 손아귀에 꽉 쥐고서 결국은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면 그냥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배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4차원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흘린 피의 공로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마귀의 지배에서 얼른 나와요? 예수님 흘린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날마다 잠자기 전에 회개하십니까? 순간순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십니까? 죄 짓고 금방 돌아서서 회개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마귀의 지배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고 저주받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3차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인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2차원과 4차원이 합쳐져서 3차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따랐죠. 예수님을 따랐죠. 장정만 5,000명이라면 노인,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약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요. 모순이에요.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리죠. 돈이 있어야 먹는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앉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으로 그 축사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찼다,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입니까? 순리입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발전된 시대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한 번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순리를 파하고 자기 모순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순리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순리를 파하고 자기 모순으로 일하시는 분이, 이것을 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의사가 볼 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아요? 모순이잖아요. 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리로 살려고 하는 그 버릇을 버리고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의 3차원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마귀 역사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차원 안에서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요. 차원 밖에서 창조주가 와야 합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똑같다, 다원주의,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차원 밖에서 창조주가 와야 나를 마귀 역사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얼마나 회개해야 되며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차원인 마귀의 세계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차원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싸우는 세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이 이미 돌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싸워요? 싸웁니까?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이 왜 내 안에 들어와? 이거 마귀 역사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미움은 떠나가라. 주님, 미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싸우는 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욕심이 들어오면 이 욕심 마귀가 주는 거잖아. 그리고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와.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네. 마귀가 날 지배하려고 하고 있네. 섭섭함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몸부림피면서 싸우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네. 난 직분이 뭐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 11조 갖다 바치고 헌금 갖다 바치고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서 나를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그분에게 무엇이 아까워요? 무엇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아까운 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11조 안 하는 분들 없죠. 11조 다 하죠. 근데 11조 안 하고 천국 간다? 성경에는 11조 안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 천국 못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못한다. 그러면 신앙 고백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4차원이 손댈 수 없는 차원을 창조하신 창조 밖에 있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야 눈이 범죄하냐 뽑아버려, 손이 범죄 찍어버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온몸 상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 왜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왜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꿈 깨세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냐, 아니면 차원 밖에 계신 그분에게 죄사함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두는요 정말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4차원 세계에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차원 밖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육체는 차원 안에 있으나 내 영혼은 차원 밖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모셔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마라, 회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베다니를 오르내릴 때 항상 마르다와 그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이 굉장히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대충 해줘도 굉장히 편안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에만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항상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편안하게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시끄럽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시죠.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때요? 나 때문에 싸우나? 불편해서 빨리 오고 싶잖아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성령님을 편안하게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편안하게 해드려요. 내 마음이 자꾸 시끄러우면은요,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편안한 마음 주세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님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나사렛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나사렛 누이들이 예수님과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지금 오라비 나사렛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 말씀.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자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4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낮을 때가 한 43도, 가장 낮을 때가 43도, 높을 때는 51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패되기 때문에 그날로 장사를 치릅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을 향해서 가니까 뒤따라서 같이 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예수님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순리예요. 그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그 더운 나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것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인간의 이치와 순리로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로 살려고. 여러분 역시 여기 혹시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리 속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순리 속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모순 아래에서 기도하세요. 의학의 모순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잡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저질러니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적 의식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죽었던 송장이요 자기 배로 그렇게 칭칭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나사로의 썩은 육체 속으로 쑥 들어가서 송장을 불끈 들고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내 영이 육신을 들고 걸어 다닙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뭐 기도하러 못 가.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자야 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요 내 영이 피곤한 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체는요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체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이 육체는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 썩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 영혼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움직임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생명은 예수 피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보호자는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으로 듣지 못해요? 왜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지식으로 들으면 교만해질 뿐이에요. 아, 나 저 말씀 다 알아. 아, 왜 목사님이 저 말씀 저렇게 얘기할까? 어떤 목사님 저 말씀 저렇게 얘기하던데. 혼으로 들으면 교만해질 뿐이에요. 영으로 들어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다음 예수님이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지요. 그랬더니 회당장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 막 비웃어요. 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다. 나는 깨울 수 있다. 나는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순리 속에는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순리에 모순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절대로 차원에서 제한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도 못해. 의사가 못하는 건 무슨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셔요. 의사가 하는 일도 하나님 하시고요, 의사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제한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이 치료받는다, 암병이 치료받는다, 의사한테는 모순이에요. 그죠?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미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사는 길이 뭐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작은 죄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회개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3천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또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영역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날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그래서 나는 지금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영혼도 열어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그럼 우리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저는요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말은 뭐가 듣고 남말은 뭐가 듣는다 그러면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육신으로 보는 이 세계보다 훨씬 실제적이에요. 훨씬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말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고, CCTV 같은 것도 우리를 다 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를 못 봐요?
여러분 CT 촬영 같은 거 다 몸속 들여다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CT 기계보다 못한 분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죄 짓는 말 하지 말고 생각 하나도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시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생각 모르세요? 뭐 생각조차도 행동 하나하나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대 대화가 정하는 거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100년 안에 여기 있을 사람 있어요? 100년 안에 여기 있을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인생 금방 가요. 어느새 이렇게 몇십 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날이 우리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투자인가? 영혼에 투자하는 거,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거, 영적인 생활에 투자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이 끝나는 순간 저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